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는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고, 지금 일본은 30년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지금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가운데 있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록 가운데 있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젠가 엊그제부터 지금 프랑스 내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죠, 난동이 일어나가지고 몇천 명이 지금 데모를 해서 프랑스에 지금 큰 어려움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세계가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유는, 세계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그리고 원인 결과도 없이 그냥 이런 일들이 사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분별력 없이 그냥 시대를 질질 끌려가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 믿음 생활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 맞서 싸우는 전투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까지도 지켜낼 수가 없고, 남들의 믿음은 고사하고 우리 믿음도 우리 가정도 지킬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새겨지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31절로 3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짐이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온 죄인임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몫인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준비하며 전진케 하옵소서. 생활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대에는 수많은 매스컴과 볼거리들로 인하여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고 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모두에게 공개되고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을 만큼 수많은 정보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알려져 있고, 그런 도구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별별 사건들 그리고 별별 사실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도 하지만 또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무슨 일을 했다는 둥, 무슨 병에 걸렸다는 둥, 어떤 재벌의 사생활이 어떻다는 둥, 어떤 정치인이 어떤 생활을 한다는 둥, 별별 얘기들이 뉴스와 인터넷에 둥둥 떠다닙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듣고 보면서 잠깐 즐기고 또한 대리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곧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담아둘 가치나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지만 사실 쓸모있고 가치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은 많이 아는 것을 지켜 세웁니다. 모르면 무식하다는 평을 받고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머리에 담아두고 얘기거리로 삼습니다. 이것을 삶이라고 여기고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많이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것을. 그러나 정작 듣고 보고 알아야 할 것들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는 잘못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굳이 우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 없고 자기들 마음을 재밌게 해주고 또 잠시 평안케 해주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수많은 드라마, 즉 경제 얘기, 동물들 얘기, 그리고 부동산 얘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에는 박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있어도 맨 뒤쪽으로 밀어 제칩니다. 한마디로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를 사모하는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두루 지방에서 만나고 그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직전에. 두루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며 이스라엘 북쪽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이라 그들을 찾으러 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경계가 불투명해서 서로 섞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루를 지나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휙 돌고 돌아온 겁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이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보였나 봅니다. 못 듣고 말 못하는 장애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며 네가 아니 주님은 마가가 아니 주님은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아닌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돌아다니며 전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믿으세요가 아니고 교회와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전파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때가 되어 일어나 로마 군대를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께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고 계획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사실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제물이 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라고 그렇게 희망했을까요? 구약 선지서에 분명히 메시아는 왕으로 온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라면 왕이네? 그러면 왕으로서 우리 이스라엘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세계 최강의 나라로 이스라엘 만들어 주시겠네? 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 기대가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속죄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단계가 필요하고 죄 씻음의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죄를 씻어야 하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메시아는 왕으로 옵니다. 왕으로 와요. 근데 그 중간에 반드시 죄를 씻는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질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장차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장차 왕으로 오신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단계인 예수님이 십자가 어린 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죠. 제물이 될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 중간 단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 메시아가 죽으러 오지? 왜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오지? 그것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으로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리들과 제자들은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메시아로 왔다면 라고 우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자기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제자들.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들 입으로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못 듣고 말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에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여 조선은 망하고 새로운 나라의 시작 전에 36년간 식민지로 깊은 상처를 우리 민족은 겪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의지가지 없는 우리 민족은 예수 이름을 구세주로 믿었고 밤이고 낮이고 성경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36년간의 식민지를 벗고 다시 유교 사변을 거친 후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50년대. 그때에는 딴 생각이나 딴 마음 없이 복음이면 충분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대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맞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맞아. 그러니까 교회로 다 몰려와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어요. 철야기도 했어요. 지금 철야기도가 없죠. 지금은 해봤자 심야기도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철야기도 했어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까지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새벽기도가 진행이 되었어요. 새벽기도도 안 쉬고 그대로. 꼬박 샜어요. 커피 먹으면서. 그리고 주야장창 밤새고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 기도거리가 뭐 이렇게 많은지 기도했어요. 전체 다 훑어가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족들 챙기면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한 번 본 사람 얼굴까지 다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급작스럽게 불어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2023년 지금에 이르러 교회 교인들은 자기 삶과 안정된 생활 그리고 근심 없는 삶을 위해 간절함과 갈급함을 버렸습니다. 긴장보다는 평안을 원했고 영원보다는 현재 생활을 더 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현실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은 게 아니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누리며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우리는 그를 대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열심히 선교했잖아, 전도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일상의 삶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거나 힘들어지면 거부하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왜? 널린 게 교회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가장 위험하고 다급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지금은 다반사로 일어나.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가장 방해를 받는 기류가 거대한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중국은 G2 국가입니다. 미국과 상대하는 G2 국가예요. 그런 나라에서 버젓이 교회를 때려 부셔요. 십자가를 불에 태워서 끌어집어 내려.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회를 금지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어요. 지금 중국에는 선교사 없어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이. 너무나 큰 나라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미국도 못 말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거든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동성애가 기승을 부리고 법으로 지금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20만 명이 서울에 모여서 반동성애 운동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대구에서 교회축제가 벌렸습니다. 대구시장도 반대를 했어요. 대구시장 교회축제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구 경찰청장이 그걸 허락을 하라고 했어요. 웃기는 일이죠. 같은 정권, 같은 정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못 막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찬성을 하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교회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허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기독교 국가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은 모두 타락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이 들어온 나라입니다. 영국도 수많은 이슬람이 들어와서 지금은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건물을 다 빼앗기거나 팔아버리고 지하로 들어가 가정교회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금산의 어떤 큰 교회도 지금 카페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전국이 다 그런 현실을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지금 또 카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크게 부흥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지금은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하여 골라내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무서운 시대예요. 가른데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래서 유혹도 많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거리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많이 떠나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나왔던 분들도 떠나갔어요. 어린 세대는 믿음의 길로 나오지 않고 보기에 좋고 신나게 재미있는 저 세상 재미에 빠져 더욱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놀러 가는 게 좋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나라 교회는 옛 전통과 관습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는 있지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신앙 흐름에 익숙하지 못해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쫙 갈라져 있는 거 모르시죠? 쫙 갈라져 있어요. 교단 분열이 아니라 영적 기류로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는 기류와 마지막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건 우리는 몰라도 돼. 우리는 그냥 우리 신앙만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기류로 쫙 갈라져 있어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이단시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이단시대. 예수님의 재림은 당연한 내용인데도 그걸 이단시대. 그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꽉 막혀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조금 열심을 내고 은사가 활발하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비난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단처럼 보고 있습니다. 왜?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니까. 메시아를 준비하니까.
그리고는 문을 꽁꽁 쳐닫고 절대로 그런 얘기를 듣지 말고 교회 생활에만 충실하라고 단돌이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해요, 그런 교회들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런 교회가 과연 버티겠느냐? 그건 장담 못해요.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당장에 곧바로 말씀으로 나으라고 말하지 않고 세밀한 손길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32절에 보면.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맨 처음 F 갔을 때 티베트로 갔었는데 티베트에 가서 이 말씀을 받고 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얼떨결에 하나님께 붙들려 봐가지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충격이었죠. 모든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공중에 붕 뜬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얼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로 처음 개척을 하고 F를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붙잡아야 될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고치되 이렇게 나으라 그리고 새로워져라 그게 아니고 손으로 일일이 만져가면서 이 내용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에는 더 세밀하게 나와요. 진흙을 침으로 태태뱉어서 진흙을 일겨서 그 진흙으로 눈에 발라서 그렇게 고쳐주세요. 세밀하게. 내가 너를 그렇게 고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두고서 금방 고쳐주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면서 하나하나 직접 겪어가게 하면서 그렇게 고쳐주시겠다고 티벳에 가서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받고 왔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따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쳐주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고쳤네? 이렇게 알려줄 텐데 그러지 않고 따로 데리고 가서 모르게 그 사람을 어떻게 나으라가 아니고 일일이 침 뱉어가면서 일일이 만져가면서 다독여가면서 고쳐주셨다 그겁니다. 특이하죠. 여기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가 아니고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귀에 놓고 다시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전에 병 고치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는 손으로 잡아 끌며 그냥 고쳐주셨고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옷을 만지자 저절로 나았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자 죽은 시체가 무덤을 열고 튀어나왔는데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은밀히 그리고 구체적인 손길로 만지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마치 이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들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이 그와 같습니다. 열방에 비치고 열방을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하는 존재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장애인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 세계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풍족하고 똘똘하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영리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돈 잘 벌고 승승장구 잘 나가고 남들은 삐짓함 흘릴 때 그들은 편히 먹고 살면서 사람을 관리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리고 승리자인 것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 교만에 취해서 일상을 즐기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과 같습니다. 다만 살아남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만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끝과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생존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을 성경은 벌레라고 합니다. 벌레.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살면서 살았다고 큰소리치고 자신만만하지만 그들 앞에는 싱겁게 끝나버릴 인생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겁게 벌레는 밟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태어났는가 살았는가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 그냥 싱겁게 끝나버릴 인생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2000년간 유리방황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수많은 나라들로 흩어져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으며 세계에 문제 많고 탈 많은 민족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광야 생활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이스라엘은 2000년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의 장애인을 만지시듯 그들을 만지고 만지시면서 싸매고 고치시고 다독이면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리방황하게 했지만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홀로코스트에서 600명이 가스실에 들어가 개죽음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다고. 가스실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만지고 계셨다고. 어려움 당할 때, 개죽음 당할 때에도 러시아에서 200만 명이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개죽음 당할 때에도 만지고 계셨다고. 그리고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화양당에 불타 죽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바보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새롭게 고치셨고 지금도 여전히 고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죄의 백성들을 지금도 그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교만에 빠져서 생활의 노예가 되어 90년대부터 결국은 추락하여 한국 기독교가 반타작도 지나서 3분의 1밖에 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당연한 듯이 여겨요. 아, 3분의 1로 줄었구나. 그래. 라고 생각만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세계 교회를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가 위급한 시대인데도 우리 민족은 눈을 뜨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에 갈라져서 싸우기에 바쁩니다. 교회도 목사님들도 진보 보수에 갈라져서 싸워요. 그게 싸울 일이냐고. 과거의 부흥의 때를 기억하며 다시 그때가 오기를 소망을 하고 손꼽아 기다리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2007년도에 평양 부흥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2006년도부터 엄청나게 떠들어댔습니다. 100주년, 부흥 100주년, 평양 부흥 100주년 기념이라고 엄청 전국이 떠들어댔어요. 저는 그때 사람께 다니고 있었거든요. 사람께서도 엄청 떠들어댔어요. 그러다가 인터컵 재벌선거에서 많이 말을 했잖아요. 2007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때 저는 어디에 있었냐? 전라북도 고창 산밭에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죽었을 때. 두 선교사 죽었을 때. 그때 같이 그때는 일꾼들이 그때 몇 명 있었거든요. 100여 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금산인 일꾼들 산캔을 하고. 그때 그 아줌마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가서 그 난리를 피우냐고. 왜 거기까지 가서 그 일들을 벌이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몇 세 끼면서 이렇게 떠드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도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추락의 추락을 제발 선교사님 말하지 않아도 이건 사실이에요. 그 후부터 추락의 추락을 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부흥에 떠들었지만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두 사람 순교했다고 벌벌벌 떨어. 온 나라가 들끓어서 기독교 욕한다고 벌벌벌 떨어. 기독교는 처음부터 욕 얻어먹으면서 성장한 종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 들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가면 우리는 결국엔 욕 얻어먹는 듯 고사하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달라질 겁니다.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제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힘없고 말 못하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부흥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명확하게 제시하는데도 예수님 재림은 벽에 걸어둔 장신구처럼 아무 감동과 자극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반기독교, 반성경적으로 흐르고 있고 각 나라마다 정치, 문화, 경제 면에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싸움에 빠져서 네 편, 내 편, 편가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조선말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온갖 박해를 받았어도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 역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찌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인생, 내 삶, 내 가족의 평안과 안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이제 마지막 때가 이루고 있으니 다 같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눈을 들어 끝을 보라고 하시는데도 아니 거짓말이야. 속으면 안 돼. 내 하던 대로 내 살던 대로 살 거야. 라고 귀 막고 입 막고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본문같이 장애인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고쳐주시면 되지 왜 예수님은 그를 보고 깊이 탄식하셨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병 고침받고 자기 문제 해결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보니 여전히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과 같구나. 언제나 귀가 열리고 말문이 터지겠냐?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갔고 제자들마저 주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버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환란이 온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은 좋은데 재림 오기 전에 환란이 온답니다. 환란이 오는 이유는 그냥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고 키질하기 위해서랍니다. 어머니 키질 아시죠? 키질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키질합니다. 키질하는 이유는 껍데기는 버리고 알곡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환란이 뭐라고요? 키질이라고. 나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어려움이 온대요. 그 어려움이 왜 오냐고요? 우리를 괴롭히려고가 아니고 키질하려고. 키질의 목적은 뭐라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럼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환란은 키질입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받은 환란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서 후대에 온누리에 그 복음을 퍼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키질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퍼진 믿음이 진짜인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키질. 검사를 거치고 합격이 되어야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나는 믿는 것 같은데 키질을 거쳐서 만약에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처럼 날아가 버리면 가짜였네. 내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날 믿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많은 주님의 신실한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신실한 이들이. 오카노 목사님도, 하영수 목사님도 일찍 가셨어요. 얼마 전에 누구 돌아가셨죠? 누구 돌아가셨어요? 정규 목사님 돌아가셨고. 죽는 게 불행이 아니고 그들은 환란을 보지 않고 주님 곁으로 가니 오히려 행복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소망인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은 그를 고치고 그의 귀와 말문이 열렸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이 장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왜? 온다고 성경은 약속했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새 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남북 분단 70년 세월이 길고 길게 흘러서 영영 이렇게 분단된 채로 끝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만은 모르겠어요. 북한의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북한에 예수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핏값은 어떡하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 북한에 흘린 그 핏값은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에 반드시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겁니다. 그 부흥은 누리라고 주시는 부흥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마지막 열쇠를 열기 위해서 주시는 부흥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37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잘하였도다. 왜? 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모두의 귀와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이대로가 좋아 하지 말고 마음을 오픈하고 준비하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 열방 민족을 새롭게 하실 리가 없고 우리와 우리 가족을 온전히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자신도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조용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용하라고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외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외칠 때이고 들을 때이고 끝을 바라보고 준비할 때입니다. 닫힌 귀와 입과 눈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귀 닫고 눈 감고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던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도의 위험이 있고 주님이 준비하라시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 말씀의 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비전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순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하고 평안한 자세로는 우리에게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라고 부름받은 교회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매주 설교가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 듣기에 좋지 않죠. 부담스럽지. 그러니 못 견디면 튕겨나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받은 비전이고 사명이고 운명이니까 어쩌겠습니다. 저도 타협하고 싶습니다. 적당히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곧바로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늦추면 하나님은 곧바로 훈계하시고 그대로 계속 가라고 다그쳐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열방을 섬기라고 하시고 저 버려진 듯한 이스라엘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문제, 너희의 안위를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합니다. 우리 셋째 딸은 오늘도 놀러 가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 안 했습니다. 잔소리 많이 하고 다그친다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계속 그러세요. 기도하지 말래, 자식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기도할 시간에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제 마음은 안 그렇죠. 그래도요, 우리 애들은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의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며 끊임없이 틈나는 대로 복음을 퍼뜨리고 모여 예배하는 선택받은 공동체로 더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이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에바다. 에바다의 은혜가 온 열방과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 감고 끝닫는다고 이 시대가 우리 옆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휩쓸어 갈 겁니다. 쓰나미와 같이 우리도 저항할 수 없이 우리도 모른 채 휩쓸려 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몰려오는 쓰나미를 우리가 막아서는